우리는 먼저 도입의 의미로 오늘의 말씀 본문을 볼 때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 우리의 오늘 교동문인 시편 1편을 가지고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도입이 특별히 필요하냐면 이 요한 서신, 이 뒷부분에 있는 이 짧은 서신들이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매우 신비롭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롭고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청정한 호수, 바다를 위에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청정하고 맑으면 깊이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얕아 보이는데도 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무언가가 있고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 깊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맑음 때문에 가볍게 보이고 얕게 보이는 거죠. 어, 그래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이 관념들에서 이 세상에 물들은 어떤 찌꺼기들을 계속 씻어내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조금 전에 교동문으로 읽었듯이 단순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깊이감을 조금씩이라도 느끼면서 점점 더 들어가지 않으면 시편 1편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며 놀라운 통찰력이 있으며 어떤 점에서는 성경 66권 전체를 압축해 가지고 딱 한마디로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할 때, 이렇게만 되면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 뭐 하지 말라고요? 나쁜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라. 금방 알잖아요. 근데 이게 단가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게 단가? 이게 다라면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는, 즉, 악인과 동참하지 않고 악인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어울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머물러서 왕따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된다. 뭐라고요? 묵상하면. 묵상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혼자 골똘히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뭔 비유로 말씀을 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시절에 때가 되면 과일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나는 생각했는데 내 삶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져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가뭄이 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실제로는 뭐냐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이 사람이 신자라면 그리고 이 성경의 취지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사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밀은 왜 그렇게 되느냐예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성경 말씀을 펴놓고 내가 읽고 생각만 하면 되는 거냐 할 때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악인과 어울리지 않고 악인과 같이 모사를 꾸미지 않고 내가 그들과 인연을 끊으면서 내가 혼자 고립되면 되는가? 비밀은 이 묵상이라는 말이 뭘 가리키느냐? 자,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가 내려야 되죠. 뿌리가 내리는데 자, 옆에 시냇물이 흘러가요.
그러면 당연히 나무는 뿌리를 내려서 이 뿌리를 내리는 목적, 그리고 이 좋은 결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잘 맺으려면 이 뿌리가 이 시냇물에 물이 흘러갈 때에 그 땅속에 있는, 그렇죠? 시냇물에 그 위로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땅속에 젖어 있는 거기까지 뿌리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뿌리가 닿음으로써 이 시냇물과 이 나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묵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는다, 생각한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 생명의 근원이며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까지 닿아서 어떻게 돼요? 그 그 물이 이 나무 안으로 들어와서 이 나무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햇빛이 비춰질 때 그 나뭇잎이 받은 햇빛을 처리하는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물과 이 나무와 햇빛, 그리고 이 생명 활동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이 하나가 되는 것, 이거를 상징적인 언어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는 어떤 뜨거운 감정으로 우리를 정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이고 내 불쌍한 내 새끼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 푹 안아주고, 힘내, 내가 너 사랑하는 줄 너 알지? 우리 그 정도만 돼도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와 자식이라면은 그 말과 그 행동, 그 손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부모 자식 간에 교류되는 뭔가가 있다고 하는 거는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로 이 성경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읽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가라고 할 때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이 다윗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그리고 다윗임이 분명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가 그 정도 수준인가?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그 세상살이를 살면서 느끼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충분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 오늘 우리의 본문은, 특히 오늘 본문은 4장 마지막 부분까지이며 이어서 5장까지로 넘어갈 때에 그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그러면 본문은 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혼 속에서부터 진짜로 느껴보기 전에는 진짜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16절에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 그리고 사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거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왜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어요?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진짜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의 본질이라 하는 겁니다. 자,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이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단순합니다. 믿기 전에는 몰라. 이건 신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어보면 믿으면 돼.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할 때 믿어야 아는 거야.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맞는 이해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자인 너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막연한 의미에 있어서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너는 이제 진실을 알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정말 진실을 알아야 된다. 사랑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오늘 16절 본문은 사랑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은 완전한 게 맞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고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 다음 17절에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이라고 할 때 요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나는 진짜 은혜 받았어. 진짜 사랑받았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16절과 17절 사이에 무슨 말이 들었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 때 그러면 비밀은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 표현을 주의해야 돼요. 사랑받은 자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거기까지 가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 안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완전했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완전히 받고 완전히 누리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숙제처럼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완성 안 해도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완전히 몰라.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장담하고 있어도 될까? 그럴 때 사랑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질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토록 완전하며 완전할 뿐만 아니라 전능한 사랑입니다. 그 전능한 사랑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를 죽음에 내어 주었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되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그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부활하여 거룩한 산 소망이 되어 우리 소망의 근원이 되어 주셨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예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되며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게 하는 그 사랑이, 그렇다면 명사인가 동사인가?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되는 건가? 사랑은 어떤 점에서는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이 뭐냐? 누가 구원받았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식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비과학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무엇인지, 바람이 어디서 오고 가는지는 모르는데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거는 안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공기라는 것이 존재하고 공기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 과학적 설명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 진짜 믿음이 있어, 나 진짜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증명이 되면 그거는 언제 거예요? 옛날 거잖아요. 내가 어저께 은혜 받았어. 그럼 지금은? 아니, 어저께 은혜 받았으면 지금도 진짜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저께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가짜 은혜인지, 내가 어제 가졌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사실은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증명하려고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너의 실체를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는 시편 1편을 생각해 보면 아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가 되고 돈 벌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쾌사를 꾸미며 음해를 하고 착취를 하고 해서 이 나를 제외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권력에 의하여 음모에 의하여 막대한 부를 쌓고 반대로 나는 왕따가 되면서 가난해지는데, 나는 버림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무능한 사람인가? 나는 망하고 말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뒤통수나 맞고 옆구리나 찔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도대체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하고 실체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하지만 시편 1편을 보면 지금 어떤 누구도 그런 실체를 증명할 수 없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 자체로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죠. 뭘로 그 나무를 증명합니까? 열매로 증명하는 겁니다. 교동문 시편 1편, 우리 교동문 1번 시편 1편에서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뭐가 증명이 된 겁니까? 그 시냇물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한꺼번에 이 열매로 증명을 하지. 땅을 파가지고 보니까 이 잔뿌리가 시냇물까지 닿았어. 그리고 잔뿌리를 잘라 보니까 시냇물에 그 물기가 올라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증명해서 그 자리에서 증명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신뢰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책으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책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만족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 묵상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교류하고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얼핏 생각하면서
이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한 장 전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는 단 한 번도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실체적 정의를 내리고 증명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 다 소용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냐고 할 때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이 문맥을 놓고 보면 이거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사랑을 이렇게 쏟아부어 준다, 내가 이렇게 희생한다, 내가 이렇게 증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것이 그거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사랑은 이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그 불쌍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꼭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가서 채워주면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다시 행복해지고 자신 있게 즐겁게 힘 있게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 전반에 걸쳐서 특히 예수님께서는 뭘로 비유를 하신 거냐면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겁니다. 자, 마실 물을 줄 때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까? 딱 보니까 아이고 되게 목마르구나. 내가 딱 보니까 너는 정말 목이 말라. 그러면 너 물 마셔. 저기 가면 시원한 물 많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보니까 나한테 물이 있어. 그럼 이거 마셔. 빨리 마셔. 그냥 주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원수야. 근데 보니까 배가 고파. 가서 밥이나 먹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빵 한 조각 있으니까 이거라도 조금 먹어봐. 기운 내야지. 누군가가 뭘 못하고 있어. 공부를 못해. 선생님이 채점할 때는 넌 몇 점짜리인가를 채점하지요. 근데 선생은 채점하는 게 선생의 본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채점은 왜 합니까? 얘가 뭘 놓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100점 만점을 맞아도 부족한 판에 얘가 20점밖에 안 돼. 그럼 선생은 뭘 틀렸는가를 보고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면 20점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 필요합니까? 너 가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해라. 이게 필요합니까? 내가 보니까 너는 이 공식을 몰라. 외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이게 선생입니까? 진짜 선생이라면 얘는 내가 잘 가르쳤는데 얘는 이걸 소화를 못했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방과 후에 남으라고 해서 이 공식에 대해서 100번을 쓰라고 하면 될까? 이걸 내가 한 10번 다시 설명해 주면 될까? 내가 어떤 예를 들어주고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면 얘는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얘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설명하면 못 알아듣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 알아듣는 방법은 뭘까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아이를 달달 볶는 게 아니라 달래고 기운내게 하고 집중하게 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나도 하면 되는 거구나.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가 되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딱 증명해 놓고 이래도 몰라? 빵점. 그러니까 넌 지옥 가.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고 죄로 물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저쪽에 가가지고 네 몸 씻고 와. 머리 좀 씻고 와.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하나님은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줄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이적을 행하여 로마 제국을 깨뜨려 버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독립된 왕국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몰려와서 병을 고치고 어떤 이적을 행한다면 그러면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여기에 우리의 독립된 국가를 세워달라고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그런데 당신은 왜 왕이 될 준비를 안 하는가? 로마 제국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왜 군대를 모으지 아니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향하여서도 너부터 먼저 구원해봐라 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라면 너부터 구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해야지, 이런 식의 비아냥이라고 하는 혹은 메시아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립된 왕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죄가 있는 거죠. 사고방식에 욕심이 있고 삐뚤어진 가치관과 삐뚤어진 목적, 이기적인 탐욕에 의하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 전반에 보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된 본성을 씻어 없애버리기 위한 준비를 다 하신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피공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죄의 용서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죄의 용서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관념적으로 존재하거나 저 우주 저 위에 하늘 위에 존재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너희가 믿는다가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았기에 믿는 것, 이것이 진짜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깨달음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알미며 우리가 채워지고 있고 변화가 되어 있다라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도 알고 어떻게 행할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받은 것으로 내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나 혹은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어서 믿었거나 그 사랑을 받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지옥 갈 존재를 천국 갈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고 성화되어서 완성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동력,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되어 갈 때에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완성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내게 주어진 그 사랑을 나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말로, 내가 무엇으로. 그런데 바람이 실체가 무엇인지는 사실은 일반인인 우리, 생활인인 우리는 모르죠. 따질 필요도 없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서 낙엽이 날아가고 먼지가 날아가고 하는 그 현상이 있으면 그걸 알면 족하는 것처럼 내게 이 속에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가 이거를 증명하거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떤 행위나 말이나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지만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매일매일 행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어떤 실체가 지나간 것인지는 보면 아는 거죠.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면 아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 대해서 툭 던진 말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어떤 모습을 갖춘 것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 사랑에서 나온 행위인지, 그것을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 목마른 자인지,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부터 감동하여 어떤 자극이 있어서 물을 준 것인지, 이런 현상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계산해서 한 거는 본성이 아니죠. 계산해서 한 거는 잘 안 잊어버려요. 어디다가 써놓고서 요거 받아야지, 내가 주었으니 요만큼 받아야지, 그리고 나중에도 생각이 나요. 이거를 왜 안 줘? 내가 줬으면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물 한 잔도 이렇게 계산적으로 주었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나한테 조금 이익이 돼야 될 거지.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앞에 있는 비유들을 놓고 보면 양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 물을 드렸으며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자기가 착한 일을 했는지 말씀대로 실천했는지 그냥 모르고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몸에 젖어 있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비춰볼 때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와서 서로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뭘 하고 있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시기심이 있구나. 그러면 그걸 지적해 주는 게 아니죠. 교회에는 선생이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럼 뭐가 되려고 하면 돼요? 교회는, 교회 온 사람들은 서로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의 어디를 어떻게 채워주면 될까? 이게 화학적 결합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도덕적인 말로 하면 화목이죠. 화목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부족한 사람도 넘치는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형제 자매로서 화목하게 지내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이거를 보라, 그런 뜻으로 18절서부터 21절 사이에, 특히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즉 신자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혹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증명해내서 그것이 진짜 사랑이냐, 그것이 진짜 믿음이냐라고 하는 걸 따져서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신자들끼리는, 우리들 평범끼리는 그렇게 따져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그렇게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불안하면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는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자기를 성찰해 보았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로 나를 대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매 순간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내하면서 소망을 두시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오늘도 얼마나 애를 쓰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감동하여 혹은 그렇기에 그래, 주님이 나를 참아 주신 것만큼 나도 한번 참으려고 노력은 해보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렇게 먹여주고 길러주시는 이 사랑을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나도 이 사랑을 의지하여 좀 더 참아보자. 그런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할 때에 우리가 절망감을 느낄 때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는구나.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구나. 에라 틀려먹었다 할 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 예, 포기하지 않는 증거가 뭡니까? 다음 주에도 또 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와서 아이고 지난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네, 또 왔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10번을 욕을 하려다가 그래도 이번 주는 9번만 해도 다행이다. 이거 조금 제가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먼저 내가 알고, 그렇죠. 여기에 진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가졌고 내게서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지금 붙잡고 있는지를 그 사랑을 알고자 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동을 해보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알면서부터 내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으니 그 사랑하는 경지까지 내가 얼마나 가는지를 보자. 내가 죽기 전에 지금까지와의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정말 예수의 사랑을 내가 1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드러내는 사랑을 진짜로 해보는 그런 사람이 돼보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진리교회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보고 나 자신을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고 거대한 대형교회 놓고 보면 없는 게 너무 많고 있다 하는 것도 제대로 있다라고 말할 수 없으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수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손해, 이 고통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라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할 것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자기 자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대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께서 목적하신 그 일들, 그 목적, 내 삶의 비전을 이루시고 그 열매를 우리가 목격하고 나눌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